네, 이제 에스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는 은혜 자리 우리 함께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에스겔의 그 소명 환상의 그 중심부를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환상은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되게 압도적입니다. 이방 땅, 이 바벨론 포로지의 그발 강가에서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불길과 번개와 빛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원래 이 에스겔이 했던 직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이었던 그 에스겔이 선지자로 지금 부름을 받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는 성전에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며 살기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냐면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손으로 뭐 다 만져야 되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이제 성전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데, 이 칼빈은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입술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원하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선지자의 입을 여셨다라고 말입니다. 즉 제사의 직분은 이제 멈췄어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 대신 자신의 영광을 그래서 보여주셨고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한 사람의 이 소명을 넘어서 이 망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말씀하시며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한 세 가지를 이 아침 짧은 시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나 계시며 여전히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 함께 깨닫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겔이 본 첫 번째 환상에는 이 바퀴의 환상인데요.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또 강렬한 모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바퀴는 단순히 물리적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방향과 범위를 상징하는 영적인 장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퀴는 내 생물 곁에 있고 내 방향으로 움직이며 다른 바퀴와 교차된 구조를 이루고 있고 또 바퀴 안에는 생물의 영이 있는데 영이 가는 곳에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몇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권능은 온 땅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퀴들은 그저 구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퀴 안에 생물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며 그 영이 가는 곳마다 이 바퀴도 생물과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어디든지 간다는 거고 또 온 땅을 감찰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바벨론은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일까요?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라고 여겨졌고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바벨론 땅 한복판에서 이 하나님의 보좌는 생물과 그 바퀴를 통해 움직이고 하나님의 권능은 그 땅을 감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환상을 통해서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퀴는 내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여요. 돌지 않고도 어떻게 해요? 직진으로 막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민족, 모든 영역, 모든 상황 위에 미친다라고 하는 진리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한 그 주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는 마치 멈춰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의 은밀한 섭리는 항상 작동하고 있으며 바퀴의 끊임없는 움직임이 이를 보여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퀴는 곧 하나님의 섭리가 쉼없이 이 땅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각적 증언인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이 포로지에서도 우리의 깨어진 자리에도 여러분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퀴가 움직이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곳에서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본 그 땅은 이 제사장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공동체는요, 흩어져 버렸고요. 제사 정체성과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 보좌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내 눈은 여전히 너희를 감찰하고 있으며 내 마음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벨론 같은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낯설고 멀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오늘 내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움직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영광은 바퀴처럼 멈추지 않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위로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22절을 보면 이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하늘과 같은 궁창이 있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큰 물소리와 이 전능자의 음성 같았고 또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때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과 이 말씀의 위엄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단지 조용히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능력의 음성으로 다스리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의 소음에 묻혀서 하나님의 권능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요, 그분의 권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시대, 무기력한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전능하시며 그 권능의 음성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26절은 이 환상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형상은 사람의 모양 같고 불과 빛 가운데 있으며 무지개 같은 광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은 장차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불과 광채는 거룩함과 심판, 정결하심을 대한 상징이고요. 무지개는 심판 중에도 기억되어지는, 무지개는 은혜 언약이거든요. 언약에 대한 은혜이거든요. 이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기에 대한 주석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두려움으로 가득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가 절망하지 않도록 약간의 두려움을 더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무지개가 덧붙여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 에스겔은 그 영광을 보면서 엎드려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본 자만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오늘 우리가 거해야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도 헤아리게 되어지고 내 주변의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헤아려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씀이요 다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신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지에서도 그를 부르셨고 말씀하시는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포로된 상황처럼 느낄 수 있어요. 삶이 멈춰진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막힌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건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인 것이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임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분의 부르심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이렇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벨론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통치와 말씀을 믿고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간구 속에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 자리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함으로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